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사는 그 날을 어찌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와 내게 있는 많은 백성들이 네 처소 곧 최북단에서 쳐들어올 것이니 그들은 모두 말 타는 자들이며 큰 무리의 군대들이다. 너는 땅을 덮는 구름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고가 내가 여러 민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네게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8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느 후 곧 말년에 내가 소집 명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쳐들어갈 것이니 그 땅에는 칼에서 회복되어 많은 민족들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너와 내게 있는 모든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 올라갈 것이니 내가 폭풍같이 쳐들어가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에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니 내가 악한 계획을 보완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로 올라가겠다. 평안히 조용하게 살며 그들 모두 담과 빗장과 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 노략질을 하고 약탈할 것이다. 내가 폐허였다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곳들과 여러 나라들에서 돌아온 백성 곧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 중앙에 사는 자들에게 내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권력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노략질하러 왔느냐? 내가 약탈하러 금과 금을 가져오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크게 노략질하려고 내 무리를 소집했느냐 할 것이다. 네. 그 여러 날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8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와 내게 있는 모든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 올라갈 것이니 내가 폭풍같이 쳐들어가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곡이 그 여러 백성들, 민족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 성벽이 없는 11절에 있는 성벽이 없는 마을, 편안히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담과 빗장도 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약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폐허가 된 유다 나라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세가 되면 교회에서 일어난, 세상과 교회에서 일어난 적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찾아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수 있다. 고난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온다. 고난이 오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수 있다.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 두었던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최후의 전쟁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잖아요. 아마겟돈. 계시록에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몇 장에 나오나요? 계시록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대접재앙에서 아마겟돈 그 16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네, 이제 인때는 재앙이 있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쏟게 되면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마겟돈은 지역 이름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저 북쪽인데 이제 저 지중해 쪽 갈멜산 그 남쪽 갈멜산 남쪽 지역에 큰 평야지대가 있어요. 넓은 평야지대. 그곳 이름이 이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에서는 2억 명이 모인대. 2억 명. 2억 명이 모여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글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전쟁을 치를지 여하튼 우리는 보통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최후의 전쟁, 종말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 실제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제 13절에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38장 13절에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스바, 드단, 다시스는 스바는 구스, 그 이디오피아, 드단은 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입니다. 또 다시스는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이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디오피아, 또 아라비아, 스페인,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곡을 욕하는 거예요. 곡. 마곡 왕인 곡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13절에 보면 그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권력자들이 고객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네가 노략질하러 왔느냐? 네가 약탈하러 은과 금을 가져가고, 약탈해서 은과 금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크게 노략질하려고 내 무리를 소집했느냐 할 것이다. 혼자서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빼앗아가고 혼자서 다 먹으려고 그러고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스바드단 다시스의 상인들 또 그 권력자들이 고개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곡은 마곡 왕이라 그랬죠. 38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 너 곡을 대적할 것이다. 네. 1절에 보면 마곡 땅에 로스, 메색,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사는 그 나를 어찌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와 내게 있는 많은 백성들이 네 쳐서 곧 저 최북단에서부터 쳐들어올 것이니 그들은 모두 말 타는 자들이며 큰 무리의 군대들이다. 저 북쪽 땅에서부터 쳐들어온다는 건 저 최북단에서부터 쳐내려온대요. 예. 성경에서 모든 이 대적들은 북쪽에 있어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대표적으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러죠. 갈대아 지역, 갈대아 사람은 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큰 세력이죠.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못된 것들은 북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 세계를 다 어지럽히고 전 세계의 그 선거를 다 그 어지럽히고 조작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선거 투표로 왜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당선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 다 어지럽히고 이게 다 중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공이에요, 중공. 또 북쪽에는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또 침략해가지고 또 문제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전쟁 일으켜가지고 또 지금 저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위에 북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에 있는 백성들 등골을 다 휘게 만들고 죽이고 월남은 위에 월맹이 또 내려오고 이 북쪽 예레미야 1장에서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지는 게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시작돼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도 북쪽에서부터 원수가 쳐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저 최북단,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몽골에서 많이 침략했어요. 몽골. 야, 몽골 무서웠습니다. 거란족, 여진족, 그 몽골족들 내려와가지고 그 칸이라죠. 칸이 보낸 신하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 임금이 내려가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어요. 그 몽골 신하에게.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근데 지금 몽골 뭐예요? 아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영광스러웠었는데 땅 다 빼앗기고 중국에게 빼앗기고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 땅덩어리인데 그것도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의 18배인가 그래요. 18배, 19배쯤 될 겁니다.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몽골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있긴 있는데 아주 빈약해요. 몽골은 내륙에 있으니까 해군 없죠. 해군 없습니다. 잠수함, 군함 이런 거 없어요. 공군이 없어요. 비행장은 있는데 전투기 한두 대 있는가 그래요. 옛날 거. 러시아가 준 거. 육군 조금 있는데 1년 의무 복무인가 그래요. 1년.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손잡았어요. 몽골이. 그 미군이 조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조그마한 부대가 하나 주둔하고 있어요. 비행장 옆에. 미군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징기스칸 공항인데요. 거기에 미군 군용기가 한 대 딱 서 있어요. 여차하면 미국 사람들 싣고 탈출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요. 근데 미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네. 러시아나 중국이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어요.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면 중국이 달려들려고 그러고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면 러시아가 달려들려기 때문에 그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몽골이 지금.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었는데 큰 무리의 군대들이 북쪽에서부터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못 막아요. 16절에 너는 땅을 덮는 구름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니 구름처럼요. 땅을 덮는 구름처럼 확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고가 내가 여러 민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네게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가 와요.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그 당시에 오랫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셨고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이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 날에 내 분노와 내 진노가 함께 치솟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치솟아 오를 것이다. 19절에 내 질투와 내 불타는 진노로 내가 말하였으니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이 고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0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벌레들 있죠. 곤충들 뭐 이런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바다의 고기들, 새들, 짐승들, 땅에 기는 벌레들, 곤충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벌벌 두려워서 떨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산들이 부서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들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뭐 짐승들, 새들, 땅에 있는 사람들, 벌레들까지 다 벌벌 떠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때 봐라, 가만히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애가 있는데 나가 학교 가서 계속 친구들한테 맞고 다녀요. 거기 아주 우리 애를 괴롭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계속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걸 이제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산들, 뭐 절벽들, 높은 성벽들, 견고한 세력들 있잖아요. 산과 같은, 절벽과 같은 아주 견고하고 요새와 같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력들, 권력들, 사람,
단체, 국가, 하나님 다 무너뜨리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에. 대통령 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15일밖에 안 돼, 15일? 15일 됐는데요. 일을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미국의 좌파가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좌파들. 그걸 싹 지금 다 그냥 다 잘라내고 그냥 다 갈아엎고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요. 그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뭐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세금 축 내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마약의 온상이 되고 노숙자들이 되고 그냥 골치 아픈. 근데 민주당은 다 환영하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였어요.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이에요. 계속 쫓아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붙잡아가지고 싣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잖아요, 불법 이민이. 한국 사람들도 한 13만 명이 된다는 건데 얼마나 내쫓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좀 살아보겠다고 간 건데, 여행하러 간다 그래 간 건데 이제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약 카르텔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빼앗은 엄청난 금액 있잖아요, 돈. 그거는 그 마약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다 분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약 때문에 고생하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다 분배. 마약 카르텔 다 그 엄청난 돈 다 자금 빼앗고. 예. 거기에 또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마약 만들어가지고 다 미국 보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북한. 하여튼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한 세계를 다 괴롭히고,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미안하다 말 합니까? 보상해줘요? 근데 트럼프는 그 보상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보상 받으려고 그래, 중국한테. 지금 중국이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미국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 가지고 안 되고, 배상하라 이거예요. 예. 그럼 미국이 가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 받아야 된다. 전에 4조 달러인가 받아낸다는 거예요. 4조 달러. 4조 달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경대가 4조 달러 받으면 우리나라도 받아내야 되죠. 아니, 미국이 받아내는데 다 받아내려고 그래. 영국도 받아내고, 프랑스도 받아내고, 우리나라도 받아내고, 뭐 일본도 받아내고,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다 배상해라. 죽은 사람들 배상해라.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 몇 명 죽었어요? 18,000명인가 2만 명인가? 그리고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용인만 해도 한 1,000명 죽었어요. 용인시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1,000명. 그 사람들 누구한테 돈 받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치료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그 변상해 주나요? 중국에서 변상하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시작한 거니까.
니들이 만들었지 않냐? 제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호모섹스하고 게이들, 군대도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게이들 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다 만들어놨어요. 민주당에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확실하지 않다. 남자인데 난 여자야. 그러고 말하자면 여자 목욕탕 가서 목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도 남자 아닌데 난 여자야. 그 여자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도 주례 못합니다. 고발하잖아요. 엄청난 벌금을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빵집에서요. 제과점에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케이크 주문한 거예요. 케이크 못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고발해가지고요. 그 가게 문 닫았어요. 벌금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예. 그 민주당 정권에서 된 거예요, 그게. 그거 다 지금 다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미군에 있는 그 동성연애자 다 쫓아낸대요.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다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한미군도 많이 있겠죠.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질투 나오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내 불타는 진노로 내가 말하였으니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곡을 치도록 내 모든 산에 칼을 부를 것이니. 산은 국가예요, 국가. 모든 국가의 그 세력들을 불러가지고 곡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며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고 장대비와 폭우, 돌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게 퍼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산에 칼을 부르고요, 전염병, 피, 이거 다 전염병이에요. 장대비, 폭우, 돌 같은 우박, 불과 유황을 보내가지고요, 그 고개 군대, 연합군,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퍼부을 것이며 23절에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릴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거 다 이제 성경대로 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지 않은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그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항상 또 우리에게 찾아올 장차 도래할 고난도 우리가
내다보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